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까지가 지금 4장 42절까지 읽었는데 1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6장이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예언된 내용이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면 그 천국 안에서의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고 그분이 죽어야만 진정 모든 이의 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들이 영광을 받고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 고생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슬픔 없는 그 생활을 쭉 지속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천국만을 꿈꾸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의아해하고 안 죽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만 자기가 주가 되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고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으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안 죽어야 된다라고 자기의 논리를 편단 말이죠. 자,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다.
무엇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에 이르렀다. 내가 목자고 너희들이 양인데 내가 죽음에 처해지면 너희들은 다 흩어져 도망갈 거고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에서 주님을 따르느냐 버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에 자세히 보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응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구약을 끌고 와서 그것이 지금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상황을 몰고 가고 계시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말씀대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두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구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그런 안목으로 보지 않죠. 태풍 불면 간판 떨어지고 대문 쓰러지고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간판도 떨어지고 대문도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 중심으로 태풍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위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내 살아야 된다. 나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병 걸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펼쳐지는 일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제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어야 되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천국이다.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기대할 것은 이제 천국이 펼쳐지는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시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해하는 세계관, 자기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뭔가가 아우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이 이제 펼쳐지는 게 말씀에 응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안 이루면 뭐 어떻게 천국이 일어날까? 그럼 내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구원 얻은 백성, 택한 백성 아무 의미도 없네.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제자들이 이해한 천국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으면 천국이고 뭐고 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스케줄대로 자기 자신이 왔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재림하고 그 스케줄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나는 죽는다. 6월절에는 사람 죽이면 안 돼. 6월절 지나든지 말든지 그때 뭐 예수님을 처치하자. 그 당시에 고난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는 6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에 죽어야 된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든 말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마저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명절날 사람 죽이면 사람 분위기가 이 나라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니까 나라 분위기를 생각해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조용할 때 죽이자. 이건 지금 언약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죠. 언약을 벗어난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언약에 뭐라고 돼 있니?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말씀에 의하면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대로 돼야 돼요. 말씀대로 세상은.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목자를 쳐도 양인 나는 끝까지 목자하고 같이 두드리 맞을지언정 목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전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기 결단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언약이 없으면 인간의 열심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는 거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거야. 이건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대로 되고 베드로는 자기 결심이 언약이 아니라 내 이성에서 나온 나의 열정이라는 것이 폭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요 구도가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대립되는 구도예요. 인간은 다 자기 생각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어려움 처하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이 어려움 당하는 걸 막아야지. 이건 언약하고 상관이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언약대로만 돼요. 베드로의 굳은 결심.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결심 앞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닭이 어떤 닭인지 모르지만 닭도 주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울 때 울고 안 울 때 안 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가서 자기 집은 이제 도시인데 뭐 볼 일이 있어서 시골에 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닭이 막 꼿꼿하면서 우는 거예요. 잠 다 깼어. 짜증이 나지. 아, 이것들이 옛날에는 시계 없을 때 시간 알리려고 너희들이 우는 거는 이 옹동해주는데 이제는 시계도 다 차고 있는데 네가 왜 울어? 그러면서 막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닭이 우는 게 인간들에게 시간 알려주려고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죠. 아, 닭이 우니까 이제 새벽 몇 시가 됐는갑다.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니는데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에 닭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상한 말씀 하셔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그 닭을 끌어 넣습니까? 닭은 피조물이 지금 대표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그 스케줄대로 다 움직이는데 네 혼자 지금 별다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야 되는데 너는 지금 안 흩어지겠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말씀이 아니야. 닭이 지 맘대로 우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계획한 대로 맞추기 위해서 닭도 존재하고 너도 그 닭 가운데 한 부류야. 누구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제 아들이 듣고 있다가 베드로 편드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주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 범위, 베드로와 다른 제 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언약대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차마 주님 앞에 언약대로 나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군요 라고 이렇게 못하고 아니 절대 우리 주님 안 버릴 거예요. 내 사랑 알잖아요.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 결심을 말하고 진짜 자기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이게 주님의 언약이고 제 아들은 난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이게 제 아들의 생각이고 무엇이 맞을까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버려야만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일하시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주님을 버리는 일에 끌어들인 거예요. 결심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결심하지 마세요. 결심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간편합니까? 말씀대로 된다니까? 남편과 아내가 막 우기 대고 그 말 그렇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말씀이면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 아니면 네가 아무리 우겨도 안 되고. 자녀들 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잡이 한다고 그 엄마는 그 아들이 의사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의사가 보니까 뭐 돈도 잘 벌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그 돌잡이 하는데 청진기를 제일 가운데 이제 놓은 거예요. 근데 애가 그 청진기 안 잡고 다른 걸 잡으래.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억지로 다른 거 이제 뭐 이게 많이 뒀는데 그걸 다 이게 물리치고 청진기를 가까이 막 두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결심이죠, 그죠? 기대. 근데 뭐 주님이 또 그 아이를 의사시키려고 그러면 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뜻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없고 주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흘러간 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고 이 부닥침이 이 세상에 날마다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대로 뜻대로 되는 걸 확인하면서 성도는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인 맞군요. 말씀대로 펼쳐진 세상, 말씀대로 운행되는 세상이 맞네요. 라고 뒤늦게 고백하겠죠. 근데 뒤늦게 고백하는 게 은혜예요. 끝까지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가서 그거 시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서. 근데 성도는 깨지는 그 순간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그 소리 나오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앞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이 봉헌식 할 때 기도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장차 예수님께서 해야 할 기도를 미리 하셨어요. 주가 지정하신 이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뭐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많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림자의 기도라면 이제 실체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실체의 기도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물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 원이 있어요. 나의 원은 육신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기를 피하는, 고통받기를 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나의 원은 십자가 안 지는 건데, 요건 이제 죄악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발휘하고 열심을 내도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말씀대로 되고, 또 인간이 아무리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바람은 아버지 뜻 앞에 꺾이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원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왜 합니까? 안 해도 아버지 뜻대로 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뭔가를 하면 그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행동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다 되는데 기도 와 합니까? 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기도 안 해도 아버지 뜻대로 되니까.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 뜻대로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요걸 의미를 해석하자면 인간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면 그의 반대급부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고요. 쓸데없는 일 하나님이, 주님이 시키면 해야 돼요. 한평생 헛짓을 우리는 하잖아요. 아무 그게 뭐 실없는 것으로 돌아오는데 솔로몬처럼 열심히 뭔가를 뭐 노래도 짓고 건물도 짓고 뭐 40년 동안 왕생을 하면서 부지런히 뭔가를 했단 말이죠. 의미 있어서 행동하는 겁니까?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주님 앞에서 쓰레기 짓을 평생은 나는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의미 보여주기 위해서 한평생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의미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노래 짓고 아내를 뭐 1000명이나 두고 마누라 말고 또 첩을 뭐 두고 오만 걸 다 했는데 그게 자기 유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러면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자네 열심히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집밖에 모르더라. 그러니까 나는 자네 안 키워야지. 그건 내 행동의 의미를 자꾸 내한테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열심히 키우세요. 키우면서 이건 내하고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열심히 사랑 베풀고요. 뭐 돈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뭐 다 하세요. 네, 근데 그게 내하고는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오로지 자기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헛짓을 시킬 때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모습,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보다 더
기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건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원이 있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아버지의 원이 있죠. 이게 충돌이 되면 나의 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열심히 구하고 마지막에는 주님,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세상이 당신 뜻대로 되잖아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내 뜻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 뜻이 있어야 주님의 뜻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교만하고 내 밖에 모르고 스스로 신이 된 죄인이구나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되겠죠. 인간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기도가 없어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요. 인간은 그런 기도 말고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런 기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내 뜻대로 안 되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말은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잖아요. 나 그거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인정하죠. 성도 아닌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 부서지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 뜻은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내 뜻 포기할 마음은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주님이 포기시킵니다. 그렇게 돼야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지. 내가 미리 내 뜻을 포기해버리면요, 내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포기도 주님이 시키시고 우기는 것도 주님이 시키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처음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의 차이성을 발견하잖아요. 내 뜻 다르고 남편 뜻 다르고. 그럼 그때부터 서로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서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 내 뜻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봐야 그게 결코 주님의 뜻으로 나에게 유익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기분상은 내가 이겨서 내 뜻대로 된 것이 굉장히 유쾌한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결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제 그걸 성도는 깨닫죠. 그래서 때로는 부닥치다가 내 뜻을 포기하는 그런 은혜도 잠시 있어요. 근데 포기한다고 해서 또 내 유익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인간의 뜻대로는 안 돼요. 언약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실 때에, 야,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맞구나. 그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니까, 그래, 언약된 말씀대로만 움직여가는구나. 말씀이 주인되는 세상이구나. 내가 그 속에 놓여있는 지극히 작은 한 마리의 닭이구나. 말씀에 따라 울 때 울어야 돼요. 닭은 그거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세상 편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속에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환경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 내가 놓여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닭이 내가 왜 사람이 못되고 닭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닭도 베드로도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 세상 속에 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깨달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나를 위한 세상이 되도록 자꾸 나를 부추겨요. 이렇게 되면 니한테 손해잖아. 네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라고 자꾸 우리를 뒤에서 밀어댄다니까.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할 텐데, 큰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아니면 너무 힘들 텐데. 나를 위한 세상은 없어요. 내 편한 세상을 주님이 약속한 적도 없고요.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 속에 내가 놓여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부추길 때 빨리 말씀을 위한 세상이고 그 말씀을 위한 세상에 나는 한 마리 닭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평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오늘부터 이번 한 일주일 동안 나는 베드로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울어대야 하는 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그 닭이 쓸데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닭 자신에게 울어서 뭐 먹이가 다시 돌아왔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울어야 될 때 울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위한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나지 나를 위한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한 천국은 그건 내가 만들어낸 가짜 천국이고요. 나를 위한 예수님은 없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예수님은 그건 다 지어낸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거꾸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다. 내가 주가 되어버리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나 결론적으로 안 같습니까? 결론적으로 같은지는 몰라도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주님을 위한 나가 돼야 되지, 나를 위한 주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네가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 없고, 그러면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 맞잖아.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논리적으로.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가 중요하고 내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주어가 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늘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뒤집으나 저렇게 뒤집으나 뭐 다 같은 것 같은데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흡족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른 식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주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아들이 영광을 받고 그게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그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제 아들은 천국을 기대했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그 안에 삽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되고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살려놓아야만 된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주가 되고 그래야만 구원과 천국이 만들어지기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 아닌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주님의 일은 결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이 기도 속에는 세상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나의 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만 되는 이 주님의 세상, 날마다 우리는 내 뜻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 앞에,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주가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대속의 희생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다른 것 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